2022년 6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히려 곤고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멀었다고 또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이 자랑하는 부요함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께 돈을 내고 그런 것들을 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부요해도 그런 것들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바로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마치 집을 나갔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보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탕자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연구도 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돈도 많이 벌어 보아라.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부요함으로는 살 수 없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주님께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도대체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며 스스로 부요하다 하며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시면 되지 않나요?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시죠. 왜 그렇습니까?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책망이고 징계임을 알고 회개하고 또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열심을 낸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라 이 표현은 회개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죄와 타협하고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삶의 전환이 필요하죠. 죄를 향해 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돌아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열심을 내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죄와 타협하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 삶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조차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므로 이제 그만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깜빡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혹 사람 부모는 그러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자식이 있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사랑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대체가 예쁘다 할 만한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